전도서 9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에 참여하라.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이면 전체 사망률이 인구의 10%를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또한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10%가 사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계로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법칙을 인간들은 어떻게든 깨려고 합니다. 깨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계속 늘렸다 해서 이제 100세 시대다. 더 나가서 이제 120살, 130살도 살 수 있다라는 부푼 꿈을 자꾸 제시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하긴 해요. 근데 죽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람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물론 생명이 태어난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태어나서 살아있는 생명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죄와 무관한 새 생명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탄생 자체는 우리가 축하하고 아이고 이쁘구나 할 수 있지만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거든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부여된 그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 지금 처음 태어났던 응애하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호흡으로는 그 숨으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생명은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새 생명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려면, 생명을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죄 없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죄와 무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왜죠? 죽어야만 미랄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좋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육신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죽음은 인류에게 커다란 걸림돌이에요. 성경도 죽음을 결코 긍정적이거나 기쁨의 결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이별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로 죽음의 천사를 이용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죽여가지고라도 일깨우는 거죠.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에게 죽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성경은 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개,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이제 애완견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 저는 그냥 개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그 애완동물들을 키우실 때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잘 대해 주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오늘날 형태가 지금 그렇죠. 사람보다 더 더한 대우를 받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키우시고 사랑을 주시긴 하되 그 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개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왜냐 그거는 나중에 하죠.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런데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요? 죽은 사자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 죽었어요. 근데 개가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이고 살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선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이건희 회장이 지금 지옥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내가 그때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이 하늘나라 갔고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요즘에 왜 다들 하늘나라 믿지 않으면서 사람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갔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자신들의 내면 깊숙이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을 계속 억누르고 아닐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틀기만 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에 대해서. 간음, 살인, 폭력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생명의 참여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살아있는 생명은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인해 갖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얻게 된 거죠? 내 지금의 이 생명으로 얻게 된 게 아니잖아요. 새 생명.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갖게 된 새로운 생명, 즉 새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죠.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목사를 20년 넘게 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걸로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받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죽은 것들이 아닌 살아있는 것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참여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참여해야 합니다. 9장 4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 그랬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펜사콜라 말고요. 이제 일반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였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죠. 그때 이제 친구가 야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가 이게 짭짤하다 돈이 된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체를 닦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죠.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배한테 아르바이트 그거 좀 소개시켜 달라고. 어떻게 해야지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돈도 좋지만 살아있는 사람하고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후배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돈이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돈이 좀 필요하고 그냥 노는이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걸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만지고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또 좋게 죽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로 죽은 사람, 뭐해서 죽은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그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끔찍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 그냥 죽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살아있는 사람 만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죽은 시체와 잠시라도 있어 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저도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하시고 어머니가 도착하시기 전까지 제가 아버지의 임종을 이제 봤으니까요. 제 앞에서 숨이 꺽꺽 넘어가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운명하는 그 순간요. 몇십 분 걸리지 않더라고요. 몇 분 상안에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그 시체를 옆에 놔뒀는데 처음에는 그 씌워놓지도 않아요. 그 아버지가 근데 잠자는 듯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어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옆에 있는데 온갖 생각들이 좀 들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자식으로서 못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고 그때 좀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그 저녁쯤에 돌아가시는데 아침에 물 좀 달라 그러는데 이제 그 투석하시고 그러니까 물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아버지 물 좀 왜 자꾸 그러세요? 막 내가 좀 투정도 부렸거든요. 그런 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죽음.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경우도 많죠.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욕심과 죄성 때문이지 생명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죄성 때문이지 생명 자체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죽어 있고 죽은 사람들 천지이죠. 살아있다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죽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하고 할 일이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할 때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세상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밖으로 나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죠. 미국의 아미시 교도들은 지금도 전기가 없고 말 타고 다니고 옛날 모습대로 살죠.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오히려 그러한 삶이 더 쉽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 세상하고 다 차단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헤헤하고 우리끼리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죠. 죄를 안 보니까 TV도 안 보고 뭐 영화도 안 보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죄가 없나요?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미시 교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어른들은 있지만 청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나만 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보다 세상에 살면서 성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절제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제된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하노라. 이미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 그 사람에게는 썩지 않을 멸류관은 없는 겁니다. 뭐가 더 힘들겠어요? 딱 떨어져가지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장막 3개 짓고 여기서 그냥 알콩달콩 살죠. 이것과 세상이라는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 그 요즘에 그 좀비 영화들 막 나오잖아요. 그 좀비들이 다 죽었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좀비 신드롬에 대해서 뭐 그 글을 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현대 사회를 뭐랄까요 표현해 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비들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게 그 영화에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제하고 자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포기하고 저주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힘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들도 역시 죽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이라는 좀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착각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바로 그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죽은 사람들과 구별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성도들을 만나는 순간이 기대되고 기쁘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일주일에 의미 있는 날이 저에게는 일요일이에요. 가장 기쁘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어찌 보면 물론 몸의 피로감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몸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흥분되고 만나면 좋고 이런 날은 이날이에요. 오늘이에요. 당진에서 매주 이곳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몸이 아프셔서 못 왔지만 여러분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오시겠어요? 동두천에서요? 동두천에도 교회 많아요. 그런데 20년 넘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비록 매주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만나고 그래도 참 감사하죠.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광주에서도 전주에서도 대천에서도 또는 샌프란에서도 또는 카나다에서도 이렇게 함께 이 동일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가까운데 교회 많아요. 왜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 제가 이뻐서 그럴까요? 물론 좀 괜찮긴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매일 나가서 내일이면 또 나가서 일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들이 원하지를 않고 받아들일 전혀 그냥 세상이 좋은 사람들한테 만나도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얘기하다 보면요 지쳐요. 도대체 제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지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 만나야죠. 물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슬픔이 있는 것이고 돌잔치나 무슨 그런 살아있는 대상으로 가면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그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나 삶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음에 참여하십시오. 살아있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주고받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나눈 것입니다. 참여했어요.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 이 부분을 주목해야죠. 사도 바울과 지역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문맥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사도 바울은 그걸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역 교회를 도왔던 것이죠. 선교.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이 풍성함이란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회나 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서 선교부로 지출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달 독립 침례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역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지역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한 도움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헌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서 해야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지역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이 모임을 해야 될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또는 교회를 알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한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역시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죠. 두말할 것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쓰러지고 실족했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는 일도 생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반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은 결코 살아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의 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차 해야 돼요. 아차, 여기 없는 사람을 너무 도마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해서 빨리 그 부분들은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나 목자라는 인간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 일들을 했던 그런 그 경험을 해봤어요. 마귀적인 일이죠. 오히려 누군가가 성도를 이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걸 질책해서 형제자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뒤에서 이용해 먹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던 그건 목자가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죠. 우리는 성도들이 쓰러지고 힘들 때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일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고 누군가가 믿음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저 그럴 줄 알았다고. 아이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더니 저렇게 됐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 지옥 가는 건 당연하다고 잘 됐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긴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잘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세요. 돌이키기를.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악인이든 죄인이건 어떤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하고 생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참여하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에 참여해야 됩니다. 산 소망에 참여해야 되죠. 죽은 소망 말고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뭔가를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된 소망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속임수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파트 당첨. 요즘에 한국은 거의 아파트 당첨이 그냥 꿈의 일이죠.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아파트 당첨이 됐대요. 그래. 와, 축하한다 그랬더니 소득이 근데 낮아야 된다면서요. 소득이 그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탈락이 됐대요. 취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마음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의 그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 그래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왜 살아가냐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도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까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야 되죠. 뭔가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의 그 조그만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고 작은 소망인 것이죠. 성경은 결코 성도들에게 현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세상 포기하고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이제 곧 이루어질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실제로 다가왔을 때 이야, 역시 내가 기다렸던 게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막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저기를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위를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소망을 저기에 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으로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이 누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왕국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명령에 따라가면 이 영적인 나라는 못 누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그 부분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막연한, 너무 막연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은 현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30년과 3년 반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데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까? 자살의 길을 가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지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살이라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단지 현재는 결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 이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소망들,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해서 뭐 여력이 된다면 좋은 집 살 수 있어야 되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뭐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뭐 돈 벌어서 여유가 되고 준비가 된다면 집을 살 수도 있죠.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 소망 두고 사는지 잘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살아있는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소망의 근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돈을 원하면 돈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봐야겠죠. 지난번에 언제 TV 프로 보니까 주식 부자 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을 샀으면 수면제를 먹고 자래요.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졌다 부를 때까지 조금 올랐다고. 그건 제가 말씀드린 투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투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투자.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친구에게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시고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소망이신 주님을 정직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나 주님 기다린다.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아봐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말로만 기다린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 주님 온다고 곧 온다고 하면서 거대한 건물은 왜 짓고 주님 곧 온다고 하면서 헌금을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라고 하는지 그런 속임수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잠시도 쉬지 않게 합니다. 바쁘고 또 바쁘고 일하고 또 일하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주 5일 근무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이제 막 하죠. 근데 그게 쉬는 겁니까? 놀러 다니라고 하는 거죠. 소비하라고. 네. 뭐 이렇게 가서 돈 쓰고 그러라는 거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제가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소화가지고 이제 주 5일 근무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는 주 5일 근무하네요.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라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쉬면 모든 것이 끈짝날 것처럼 세상은 위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죄인들에게 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고 악에 동조하기를 바랍니다.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여전히 죽은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을 완전히 최면을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환장하고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남을 망하게 하는 일도 돈 앞에서는 간단하게 해버려요. 집단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거기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사랑을 돈을 빼버리고 그 위치에다가 주님을 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의에 참여하고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죽음의 일들과 생명의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좀 글을 블로그에다 쓰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질병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막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만연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또 확 올랐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들이 좀 경계를 늦추고 그러니까 막 확 퍼졌죠.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참 그냥 무책임하다, 그런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예배도 또 제한을 걸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죠. 나는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고 팔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면,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면 집에 있어야죠, 그냥. 아무 데도 안 나가야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요. 나가 일해요. 젊은이들은 유흥업소에 가요. 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요즘에. 여행 다녀요, 막. 그러면서 자기들은 교회가 모이면 좀 모인다고. 저 위험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런다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었어요. 만약에 모든 국민에게 사고 파는 일도 중지시키고 놀러 가는 일도 중지시키면 난 예배도 잠시 멈추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그걸 유흥을 선택하고 사고 파는 일을 선택하듯이 나는 예배를 선택하겠다고. 예배를 선택하겠다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국가에서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일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죽음의 길들이 중요한지 생명의 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사자와 같은 영웅도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영적인 일들을 더 이상 못해요. 영적인 것을 누릴 뿐이지, 참여할 뿐이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어떤 투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영적인 일을 위한 많은 일들을 못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지금까지 이 살아있을 때 했던 일들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비록 초라해 보이는 개와 같은 존재라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생명에 참여하십시오. 어떤 위대한 일들을 꿈꾸기보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통해서요, 생명에 참여하십시오.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